안녕하세요.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27절, 부활이란 없다고 말하는 어떤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유대인들은 사독의 후손들에게 성전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부의 핵심 세력으로 행정, 정치, 종교 영역뿐 아니라 경제적 부분까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은 기록된 토라만을 엄격히 믿고 있는데 토라에는 부활에 대한 아무런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와 공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헤롯가와 로마인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풍족한 삶에 만족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내세적이 아니라 현세적인 이유도 자신들이 누리는 현실적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사후의 삶을 믿지 않는 1세기 회의론자들인 그들이 믿기 원하는 것은 내세 종교가 아니라 윤리와 도덕만을 제시하는 현세 종교였습니다. 28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기록에 따르면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해 형 대신 자식을 낳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계대 결혼 제도는 혼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죽은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에게는 죽은 형의 이름을 붙여주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 교리를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계대 결혼으로 약이 될 수 있는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예수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33절, 그렇다면 7형제가 모두 이 여인과 결혼했으니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두세 명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예를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사용하므로 부활 교리의 비합리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3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러나 저 세상과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을 것이다. 사두개인들이 이 세상의 경험과 논리를 저 세상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6절,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 다시는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서의 존재 양식과는 달리 저 세상에서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종족 번식을 위한 결혼 제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들과 같다는 것은 천사의 존재 양식과 같이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결혼과 출생이 필요 없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두개인들은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심판적인 메시지를 던지신 것입니다. 37절,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를 언급하는 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심이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현재의 사실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현재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부활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은 상태에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전능하심에 대한 체험적인 이해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세의 출처에 대해 질문했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납세에 대한 질문을 했고 이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 번째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총동원되어서 예수님을 음해하고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권세와 부를 다 가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화려하고 세련된 세상에 비해서 진리는 옹색해 보이고 구차해 보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늘 공격받고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악을 대적하는 무기 중에 진리의 검에 견줄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놓치지 않으시고 결코 인기나 성공이나 반대나 위협으로 인해 초점을 흐리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말할 때 승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만날 때 오히려 온갖 터무니없는 반대를 만납니다. 그래서 진리의 편에 서려면 담대해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진리로 인해 어떤 상황에 있든 담대한 날이 되기 원합니다.